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이제 오늘은 이어서 24번 24강입니다. 제목은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로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족장시대 사람으로서 이어서 요셉입니다.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끝나고 오늘은 요셉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인생 여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찬양 제가 쓴 책 중에 7번이 있습니다. 제목은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으로 찬양입니다. 요셉 인생 여정에서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형제들이 시기 질투로 채색 옷이 찢어졌네.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쳤대요. 주님께서 책임졌네. 요셉 슬픔. 그렇지만 은혜로이 하나님께 감사. 요셉 인생 구덩에서
못 나오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 요셉 인생 살렸다오. 살았지만 애굽으로 종살이에 팔려갔네. 아, 처절한 슬픔 그러하나 이랬어요. 요셉 인생 눈물 여정.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요셉 인생 시험에서 통과하여 종이 시절 7년 6년 준비했네. 주님께서 역사하여 부모님 사랑 미운 형제 나라 민족 살렸대요. 오호 주님께서 책임졌네. 정직 눈물 할렐루야. 오직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은 여정 가운데 어머니가 4명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낳아준 친엄마 라헬이 향년이 끝나고 즉 죽고, 레아 엄마도 향년이 끝나고, 이제 아버지와 두 엄마 비라와 실바와 그리고 11명의 형제와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요셉은 17세의 소년 때에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제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아버지가 전달하라고 한 맛있는 이제 음식도 가지고 신나게 기쁨으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또한 야곱의 그 아버지께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채색옷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 따돌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따를 시켰습니다. 금방 요셉 인생 여정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에 다 나와 있죠. 왕따를 당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또한 요셉은
꿈꾸기도 하고 꿈 해석을 잘했죠.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선한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가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형제들이죠.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면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다 집어넣고 처음에는 아예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형제 중에 좀 나은 형제 한 사람 루벤이 있어가지고 야 죽이지는 말자. 나올 수 없는 저 구덩이다 차라리 집어넣자. 조금이나마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지 않고 구덩이다 넣어놓으면 다른 형제들 몰래 끄집어내서 살리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형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의를 하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다 집어넣고 그 옷은 이제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서 야곱 아버지에게 갖다 주려고 11번째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오다가 짐승에게 찢겨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려고 이 형제들이 꾸민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갑자기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요셉 삶에 고통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요셉은 무력한 자였었네.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요셉을 살렸다네. 요셉을 사용하셨다네. 요셉을 섭리하셨다네. 요셉과 함께 하셨다네. 요셉을 지키셨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로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냥 꿈꾼 그대로 요셉은 편안하게 형제들에게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형제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 그 들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톡 하면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가 아니라 터질 것만 같은 형제들. 그렇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미리 꿈을 해석하며 단정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 요셉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형제들이 좋은 꿈을 꾸고 잘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기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인격체가 돼야 되는데 이 배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악한 시대이죠. 그저 무조건 내가 잘되고 봐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됐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먼저 들어주고 그런 마음의 인격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에게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봐도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개꿈이 있는데 내가 요셉이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꾼 즉 두 번째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나이가 17세 아래라 어리니까 또 꿈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안 했을 텐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텐데 요셉은 나이가 어린 거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제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아버지, 어머니 또한 11 형제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너를 섬기겠느냐? 반박했지만 때가 되면 꿈대로 요셉은 이루어졌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7년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풍년 때 미리 하나님 앞에 예고 경고를 받고 7년 환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 또 어머니 11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에는 흉년이 안 왔을까요? 흉년이라는 것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전 세계로 퍼집니다. 결국은 11 형제들이 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먼 훗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꿈대로 이행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결국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여 양식을 받아가고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인물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꿈대로 쓰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투지 않고 늘 상대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꾸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꿈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함으로 바르게 현실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던 요셉인 것입니다.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죠. 그러한 합당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날 새의 올무에 걸림같이 아까도 말했듯이 갑자기 17세 어린 나이에 죽음의 구덩이에 형들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보고 발견이 되어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형제들이 그걸 보고 와서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죠. 옷은 벗긴 채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헤어져 애굽으로 팔려간 종살이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으며 형제들과 같이 살았지만은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돼 버렸죠. 본인이 원치 않은 삶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런저런 현실이 닥칠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종살이 했느냐?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했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또 억울하게 이 요셉을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구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단정하고 뭐 여자에게 관심을 둔다든가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장본이 나가고 없는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이 종인데 종이 아름답게 보였던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잠자리로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냥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도망가니까 뭐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벗겨졌을 거 아니에요. 옷을 벗은 채로 요셉은 도망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유혹해 본 적도 없고 위치가 종인데 말이 안 맞죠. 그러나 그때 당시 얼마나 또 억울함을 당하고 증거가 있잖아요. 옷이 벗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려다 도망갔다 이거야. 보디발의 남편이 오니까 그 부인이 이제 저 종놈 요셉이란 종놈이 나를 이렇게 강간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죄명을 씌워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러나 보디발도 속으로는 내심 생각이 있었겠죠. 저기 요셉을 참 잘 봐서 모든 거 그 부인 빼고는 다 모든 일을 보디발의 모든 할 일을 다 이제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하는 종인데 속으로는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여자야. 그런데 여자 말 안 들으면 어때? 요즘에도 부인들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아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쪽 동네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통하고 참 말할 수 없이 이해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막 무참하게 무자별로 막 오해하고 이러면은 알면서도 흥흥해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디발도 뭐 부인이 밥 해주는 그런 위치는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하게 또 옥에 갇혔죠. 요셉 인생 시험에서 통과하여 종리 시절 7년 6년 준비했네. 주님께서 역사했네. 부모님 사랑 미운 형제. 할렐루야. 얼마나 그 순간에는 미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을 미워했다. 형제들을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무엇으로 다 요셉의 그 심정을 설교로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처절한 슬픔 그러하나 이랬어요. 요셉 인생 눈물 흘려
하나님께 감사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정신적인 병 들었을 거예요. 인생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어납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섭리하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요셉 인생 시험에서 통과하여 총리 시절 7년 6년 준비했네. 주님께서 역사하여. 할렐루야. 미워하지 않고 참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부모님을 살리고 나라 이스라엘을 살리고 미흡지 않는 미운 형제들을 살리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정직한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얼마나 정직한 눈물을 흘렸겠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벙어리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죠. 하늘문은 항상 열어져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은 항상 열어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빠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아버지 나라 형제들을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애굽 전 세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마음바탕 그릇이 합당하기 때문에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여서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신 줄 믿습니다. 신한대로 입수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현 세대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전 세계 전쟁의 소리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문은 항상 열어졌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함 당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시험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속에 빠지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안 나가신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고 또 멀지라도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나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충복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급한 일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렐루야. 참으로 담을 넘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이웃에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에 놀라운 일이 때가 되매 이루어지고 전개된 것입니다. 환경을 봤을 때 요셉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좌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워하는 숫자를 봐도 보디발의 분의 장군의 그 환경을 봐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꿈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보면 참으로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잘 통하는 이 시대에 요셉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환난은 해소되고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도울 것이요. 또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할렐루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5절로 36절로 그들이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풍년 때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과 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면 안타까운 거죠.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흉년이 오면은 양식이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풍년 때 양식을 쌓아두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 7년 흉년을 풍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현재 비가 내리지 않는데 40주야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방주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요셉 역시 흉년이 7년간 온다라고 풍년 때 대비했을 때, 노아 때도 노아 목사님을 쪼까 이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데 7년 흉년이 온다고 그냥 곡물을 걷어들이고 양식을 그냥 쌓고 막 대비를 하고 그때 당시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비하면서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준비해야만이, 대비해야만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준비와 예비라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만 남았을 때에 요셉 동생의 혹여나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면 어떨까, 원수를 갚으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울었더라. 참 요셉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요셉이죠. 이제 현재 입장에서 원수도 갚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한 눈물.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역으로 세워서 쓰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울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과 형들의 그릇과는 요셉은 마음이 믿음이 하늘과 땅인 거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웁니다. 울어요.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라면 이 요셉처럼 멋진 삶을 억울할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싸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놀랍게 오히려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마어마 죄를 지은 요셉의 형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대에 반드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이 살아야 지금 100년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예수님 믿지 않는 안타까움이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비밀 중에 비밀이죠. 혹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직도 교회를 못 나가고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노라고
인간적으로는 참 기가 막히죠. 그 눈물을 다 머금고 기도로 해소시키면서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형들의 자녀들까지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기르리이다. 간곡하게 오히려 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원수라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곡하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참으로 요셉의 멋진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성한 담을 넘는 축복,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 용서의 눈물. 이 용서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죠. 이 속이 안 풀어지면 겉으로는 인사하는데 이게 원수 마귀가 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완전히 속에서부터 용서를 형들을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순종하고 참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아버지와 나라 민족 형제들을 살리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요셉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과 같이 마음만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릇 준비하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본다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걸 늘 안타까운 것을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인생 시험에서 통과하여 총리 시절 7년 6년 준비했네. 주님께서 역사하여 부모님 사랑 미운 형제 나라 민족 살렸대요. 주님께서 책임졌네. 요셉 인생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